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 나병에 대해서 8가지 증세가 있는데 3가지를 전했습니다. 첫째 증세는 피부병이 증세예요. 피부병이 증세다. 온몸에 피부병에 어루러기가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죄의 흉측성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흉측성이다. 우리 가운데 죄가 흉측해서 볼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백반의 증세입니다. 백반의 증세. 이 백반의 증세를 통해서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냐? 아닙니다. 있는데 용서를 받은 것뿐이고 덮어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비판할 수가 없고 서로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반의 증세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진다. 셋째는 종기의 증세를 말씀드렸어요. 종기의 증세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형상 파괴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꽉 찬다. 이거는 마귀의 형상으로 찬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의 구체적 증세와 영적 의미 둘째 시간입니다. 첫째는 화상의 증세입니다. 화상의 증세. 24절 보시겠습니다.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이라고 나왔어요. 피부가 불에 데었습니다. 그럼 화상이죠. 쉽게 말하면 피부가 불에 데었다면 화상이란 말이에요. 이 화상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된 곳이 있는데 이곳에 지금 감추어 있다가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색점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화상이 생긴 곳은 어떠한 곳이냐 하면 다른 피부보다 약한 곳이에요. 이 약한 곳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흰 색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됐는데 여기에 지금 됐을 때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흰 색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불그스름하게 바뀌는 겁니다. 이때면 너희가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발병하면 즉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화상되었어요? 됐다라는 건 약한 곳입니다. 일반 피부보다 약한 곳에 이것들이 침투합니다. 불그스름하고 흰색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약한 곳에 마귀가 침투한다라는 겁니다. 약한 곳에. 즉 이 말씀은 숨어있다 범죄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가 어디에 숨어 있냐? 약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강한 곳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내가 가장 약한 곳이 뭐냐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약한 곳에 오는 마귀가 딱 숨어 있다가 죄로 이제 드러납니다. 이 약한 게 드러나는 순간에 죄가 이제 내 안에서 막 도사리기 시작하고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독 아브라함은 약한 게 뭐냐 하면 자식에 약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75세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아이를 갖지 못하고 부름받았고 그때 약속을 받아요. 내가 네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런데 20년이 지난 데는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 이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기를 시작하죠. 약한 곳을 마귀가 계속 침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거 아니구나 싶어서 사라의 여종과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도 너희 약함을 알고 마귀도 너희 약함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기다려주는데 마귀는 우리 약함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마귀는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2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에게서 드디어 100세가 되는 해에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얼마쯤 자란 동안에 하나님이 아이를 다시 요구합니다. 그 아이를 번제로 바쳐라. 가장 약한 것이 뭐였어요? 아이에 대한 마음이 약했단 말이에요. 자식에 대한 마음이 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한 것을 건드려 가지고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동시에 두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나의 약함 하나님이 알고 마귀도 아는데 내가 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 약함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아이도 죽고 너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귀는 숨어 있다가 어디에 숨어 있어요? 아니 일반 정상적인 피부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왜 화상이 있는데 숨어 있어? 화상이 났어요. 지금 불에 데웠는데 그 자리에 지금 붉으스름한 고 희거나 순전한 희색점이 있으며 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들이 싹이 튼다라는 그 자리에서 화상이 있는 곳에서 약한 곳에서 여러분 약한 곳을 마귀에게 너무 노출시키지 마세요. 우리 안에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을 자꾸 노출시키는 순간 이게 죄로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약함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너무 세요. 그럼 이것들이 마귀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침투한다라는 거. 어느 순간에 확 침투해 버려 가지고 나의 그 약함이 나를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8절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언제 나오냐? 기회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탄다라는 것은 내 약한 것이 드러날 때를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약한 것이 드러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약한 것을 통해서 이 마귀가 팡 뛰쳐나오게 만들어요. 이게 죄가 기회를 탄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약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송 있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약한 날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많아요. 주여 그러면 혈기 없어지게 해주세요. 혈기로 인해서 마귀에게 사용받지 않게 해주세요. 가난합니다. 가난하다면 돈에 약하잖아요. 돈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회를 타서 요것들을 온갖 탐심을 이루다가 이 기회가 되면 튀쳐나오는 겁니다. 우리 죄가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약한 것을 우리는 주님의 강함으로 믿음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오늘도 자존심 상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존심이 내게는 약한 거예요. 체면이 내게는 약한 거예요. 체면 따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체면을 가렸으면요 십자가에 박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그런데 그 체면 따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갖 정성을 쏟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체면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못 박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옷벗김을 당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체면 따위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너무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잘하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언제 찾아오냐 하면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안 오는 거예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옵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하와의 약한 점, 아담의 약한 점을 마귀가 아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2장 1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했어요. 근데 하와는 왜 혼자 있어? 아담하고 같이 다녀야지. 혼자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공간을 하와가 혼자 있는 공간을 마귀가 딱 보니까 아담에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담에게는 그 말씀 가지고는 넘어뜨릴 것 같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하와가 혼자 있는 그 공간에 와가지고 하와에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말로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결국 하와가 범죄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약한 걸 노출시키지 마.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있어라. 함께 있어라. 네가 혼자 있는 공간이 약하면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함께 있고 모이고 저희들이 서로 교제하고 이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약하면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있는 공간이면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공간이면 혼자 있는 게 유익해요. 근데 혼자 있어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공간이라면 혼자 있지 않는 게 좋지.
그러니까 하와에게는 마귀 틈타는 공간을 주신 겁니다. 뱀이 오히려 기회를 계속 보는 겁니다. 저 하와가 언제 혼자 있을까? 혼자 있을까? 드디어 혼자 있어요. 왜 혼자 나갔겠습니까? 부부가 다퉜든지 뭐 어쨌든지 했겠지.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마귀가 틈타기 딱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투었으면 그날 밤에 풀라라고 했어요. 다툼이 자꾸 오래가면 마귀가 틈탑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했는데 꼭 시험 든 사람은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다 남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 든 사람들, 어떤 사람 그럼 시험 든 사람이냐? 남 때문이야 하는 사람은 요건 시험 든 사람이에요. 나 때문이야 하는 사람은 시험 든 사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야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이건 시험 든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남 때문이요 라면 이건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욕심 때문에 끌려서 미혹된 거지 누구 때문에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욕심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해서 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을 정도까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기 전에 우리는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하는 걸 보면 똑같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구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그럼 다윗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과 간음할 때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알았다는 거잖아요. 알아보게 한 거예요. 누구예요? 보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저기를 보면서 근데 기회가 좋았단 말이에요. 다윗의 왕궁이 더 일반 집보다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높단 말이에요. 높아.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보니까 너무 잘 보여요. 딱 보니까 오, 저 집안에 지금 목욕하는 게 보이네. 그것도 촛불 딱 켜놓고 너무 잘 보여.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이게 기회가 들어온 거예요. 자꾸 기회를 보는 거예요. 이제 기회를 봐, 기회를 봐. 그래서 사람을 시키잖아요. 지금 알아봐라, 누구냐? 알아보니까 누구의 아내였어요? 이렇게 사람은 약한 곳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약한 곳이 있으면 주여 내 집이 낮아지든지 내 눈이 멀어지든지 이렇게 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범죄를 했는데 내 손이 범죄를 하면 이 손을 끊어버리든지 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손을 진짜 끊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끊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이 안에서 범죄가 약한 곳을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라는 겁니다.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라. 그게 범죄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약한 곳은 마귀가 알고 기회를 봐서 이제 때가 되면 이게 침투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범죄를 합니다. 감추려고 그의 남편까지 다윗이 죽이죠. 이제 다윗이 이 여인과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는데 잘못된 거 알았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임신만 안 해도 괜찮은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덜컥.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방법을 쓰다 보니까 그 남편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너 와라. 너 오늘 밤 너희 집에 들어가 쉬어라. 그 말은 뭐예요? 네 아내가 임신했는데 네가 오늘 밤 자면 네가 임신한 것처럼 해라 이 말이지. 그런데 이 남편이 어리숙한 게 안 들어간 거예요. 거기 다윗에가는 밤에 다른 데서 이게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냈어요. 그래서 철야를 하고 딱 끝났는데 다윗을 보니까 아니 이 인간이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왜 안 들어갔냐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하는 소리가 아니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어떠한 상황입니까? 전쟁터에서 내 부하들이 다 죽고 있는데 내가 내 여자와 들어가서 즐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다윗이 제가 덮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러게 다윗이 이래도 안 되겠네. 이제 덮을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이놈을 죽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우리아를 저 전쟁터에 보낼 때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준 거예요. 너 이 편지를 요압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면 이 우리아가 편지를 딱 들고 가면서 중도에서 보기만 해도 죽지 않을 건데 이게 멍청하게 그대로 보지도 않고 가서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 내용은 즉슨 뭐냐? 이놈을 죽여라 이거예요. 우리아를 죽여라.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았으면 이 사람이 갖다 줄까 안 줄까? 안 주지.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뭔 내용인지. 갖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제일 최전방에 넣어놓고 결국에 전쟁에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혼자서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죄가 덮여준 줄로 알았죠. 이제는 내 죄가 덮여졌어. 끝났어. 그랬는데 결국 그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사람을 책망합니다. 다윗을 책망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약한 게 다 노출되어서 사람들에게까지 이 문둥병 나병이 다 이제 드러났어요. 그랬는데 다윗은 그게 죄조차인 줄로 생각지 않고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내서 말씀으로 쳤더니 놀라운 것은 다윗은 회개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은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는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눈은 덮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범죄도 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내 체면이 드러나는 것보다, 체면이 저 땅속에 파묻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기뻐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뻤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법궤가 들어오는데 뭡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이 우리 안에 누가 지금 선물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책 가지고 다윗은 너무 좋아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 하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도 저렇게 조롱받고 그럴 정도까지 기뻐했어요. 막 모조리 행동을 다 하는 겁니다.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옷이 다 벗겨지고 춤도 희한한 춤을 추고. 그러니까 이게 비웃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화상이 드러났어요. 화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죄로 인한 상처가 있는 겁니다. 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약한 곳은 마귀가 침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함이 더 이상 저들에게는 공격거리가 되지 말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공격당하면 됐지 두 번 당해? 한 번 알고 넘어지는 건 그거는 미련해서 그렇다 쳐요. 두 번째 다시 알고 넘어지면 이거는 미련한 게 아닙니다. 넘어져도 싼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마귀가 나의 약함을 치지 못하게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상의 증세는 이렇게 약한 것을 치고 들어오는데 숨어있다 범죄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입니다. 숨어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냐? 약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약한 곳에. 둘째입니다. 둘째는 머리와 수염의 증세입니다. 머리와 수염의 증세 29절 30절 보십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이라 라고 했어요. 이제는 피부에 아닙니다. 머리에나 수염에 문둥병이 발했어요. 머리에 우묵하게 패였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보기 싫어요. 오늘 대머리 딱 있으면 이 사람들이 보기 싫다 그러죠. 그래서 머리를 막 심어서 우리 임장로님도 지금 머리가 많이 났어요. 머리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니 머리가 보니까 우묵하게 패였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수염이 이게 가늘어진다라는 거예요. 가늘어진다.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하고 수염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이다. 그래서 저 들여진 사람 나시린은 뭐 어디에 삭도를 대면 안 되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에게 머리를 삭도를 대니까 결국에 삼손의 힘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묵히 파였어요. 수염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노인은 백발이 있는데 노인의 수염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수염이 지금 다 가늘어지고 이제 쓸모없는 수염이 됩니다. 병든 수염이 돼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상실하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오늘 옴이라는 원어의 뜻은 네테크, 잡아떼다, 깨뜨리다, 파열하다 이런 뜻입니다. 잡아 뜯어버린단 말이에요. 잡아 뜯는다, 파열시키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즉 하나님 영광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상실했다, 떠나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그 사람은 허수아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이 사람이 사람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면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죄로 인해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 하면 범죄를 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가장 두려웠어요. 성령님이 떠나는 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할 때 안 떠나냐?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사람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응답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서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시편 66편 18절만 딱 인용을 해요. 내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죄가 있냐? 이 죄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서 덮어지지 않은 것 뿐입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에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느니라라고 하잖아요. 은혜가 더 충만하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어디에 자유로웠냐?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으로 예수님 모를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죠. 지킬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 때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라고 했어요.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사망입니다.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고 그분을 좋아해야지. 아니 들여다놓고 이 사람을 그저 가만히 처박아 두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애완견도 키워다 놓고 집안에다 들여다놓고 그놈을 기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이를 주고 투자를 하고 그래야 애완견도 집안에서 잘 크고 있지. 애완견 키우는 사람도 한번 봐봐요. 애완견을 집안에다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를 키우든지 고양이를 키우든지 가재에다만 놓고 아무것도 안 줘요. 먹이도 안 줘요. 아무 데 쌀라면 싸. 투자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럼 그 애완견이 나를 따르겠냐고요. 우리 집안에 와서 흉악해집니다. 배가 고프면 뭅니다. 토끼도 배가 고프고 화가 나면 문다고 하잖아요.
애완견 마찬가지예요. 배가 고파봐요. 주인 따지지 않습니다. 왜 주인이 줬냐? 내가 배고파하는 줄 알고 주인이 때를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먹고 마실 것을 다 주시는데,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니들 구하지 말라. 개들도 다 알아요. 강아지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내가 배고프면 주인이 주겠지. 내가 배고파서 울고 있으면 주인이 주게.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컸잖아요. 우리가 배고파서 울고 있으면 엄마가 먹을 걸 줘요, 안 줘요? 다 주는데 왜 그걸 잊고 살았냐고요. 다 주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고파서 울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울기도 전에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살아라 이 말이지. 받을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0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을 저 한온이라는 놈이 딱 잡아가지고 뭘 잘랐어요? 수염의 절반을 잘라버립니다. 의복을 막 잘라버립니다. 수염을 잘라버렸다는 것은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수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에게 너 이제 집에 가 있으라.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들을 보면 저 한온을 가서 다윗이 밟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건드리면 다 밟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는 걸 여러분들 창피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창피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9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 9장 3절 4절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니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하여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뜨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 죄를 그토록 아파하고 증오하는 에스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수염이 깎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망신당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죄가 너무 크다,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죄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너무 아팠어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까? 돌아오지 않을까? 왜 하나님 믿는다는 걸 저렇게 모르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어제 내가 우리 조카하고 운동을 하다가 제가 하는 말이 삼촌 나 배고파요 해가지고 밥을 안 먹었다 그래가지고 뭐 먹을래 했더니 김밥 사줄라 그랬는데 김밥 너무 먹어서 새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 먹을래 했더니 튀김 같은 거 뭐 다른 거 먹겠대요. 그리고 딱 마침 들어가 보니까 이제 세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시작한 뒤 얘가 하는 말이 막 이제 하지 말라고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옆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네. 왜 하지 마? 딱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있어서 안 돼, 해야 돼. 그래, 그러니까 살살해, 살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살살했어요. 살살하고 나서 내 마음에 민우한테 물어봤어요. 창피했어? 기도를 하는 게 창피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창피하게 생각돼? 이렇게 물어요. 창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 네가 믿는다라는 걸 사람 앞에서 창피하면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너를 향해서 창피하다 할까 안 할까? 똑같잖아요. 하나님도 창피하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창피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딱 먹으면서 바로 말했어요. 오늘 저녁 집에 가서 회개하라.
잘못된 것이다. 가서 오늘 창피하게 생각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하라. 오늘 민우 엄마 저녁에 제가 회개했어요. 밤에 잘 때 했지. 그 했으면 된 거예요. 회개를 하라 그랬더니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아이에게까지 이게 왜 심어줘야 되냐면, 애들 마음은 당연히 나도 어릴 때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창피하고 어디 가서 막 기도를 한다고 소리내고 막 그러면 창피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사람 앞에 드러내는 걸 왜 창피하냐, 그만큼 네가 예수님 믿는 거 자랑스럽게 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자랑스럽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는 게 좋아요. 기도하는 게 왜 창피합니까?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어린아이조차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혹 그렇지 않냐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냐 없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냐고요, 못하냐고요. 못하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책망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그 이튿날에 하나님이 응답이 오신 거예요. 권사님 통해 가지고 1,000,000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오신 겁니다. 자그마한 사건 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이 그렇게 좋았냐, 내 이름이 좋아가지고 먹는 아이를 그렇게 책망을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 이 말씀인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오늘 외웠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했지 예수님의 이름을 좋아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좋아. 죄는 일단 다 뒤로 땡겨치고 예수님의 이름만 좋아요. 그 이름만 기뻐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미치도록 좋아져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최소한의 이런 소리는 들어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미쳤어, 세상에 사는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런 소리를 여러분 한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다면 그 사람은 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 같지 않다고. 돈이 없어도 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 그 이름 때문에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도 쳐봤어요. 안 될 때가 태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좋아했느냐, 그걸 하나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들 그렇게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셋째 보시겠습니다. 셋째 보시면 어루러기 증세입니다. 화상의 증세는 숨어있다 범죄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이었어요. 약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마귀가 침투합니다. 기회를 타서 드러납니다. 머리와 수염의 증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떠나갔음을 의미합니다. 머리에 우묵히 베이고 수염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응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셋째는 어루러기 증세입니다. 어루러기 증세 38절 39절 말씀 보십니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을 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한 어루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자 보세요. 이제 보니까 피부에 색점은 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이 같이 진찰하는데 제사장이 뭐라고 진찰하냐면 그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한 어루러기라 그는 정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색점이 있는 거는 정하다 이 말이 뭘까 하는 거예요. 앞에 종기, 피부병, 옴 이런 것들이 화상 이런 것들 다 부정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색점이 있는 건 정하다라는 거예요.
피부병에 관한 것은 뭐냐면 안의 것들 세균 증식합니다. 피부병 이 안에서 어루러기, 이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종기, 화상 이런 것들은 안에 세균이 증식한다. 그러니까 화상 입은 사람들 가서 소독하고 그러죠. 세균이 안에 증식을 해가지고 점점 썩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피부병인데, 옴인데, 그런데 오늘 어루러기는 정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어루러기는 뭐냐 하면 증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표면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죄 깊은 것 가운데 들어가서 죄가 자꾸 죄를 낳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씻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씻으면 없어진다? 저 예수님이 칭의해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너는 죄가 없다, 오늘 회개하면 죄가 없다, 이렇게 씻어주는 사람들, 칭의해 주시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지금 어루러기 현상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예배를 통해 가지고 다 씻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가 없게 하겠다, 죄가 없다 한다, 이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겠다. 아예 그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게 바로 오늘 어루러기의 증세입니다. 허물은 있어요. 어루러기라니까 허물은 있죠. 사람들에게 다 어루러기 가득해요. 허물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칭의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 해주시겠다. 이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온몸이 깨끗하니까 뭐만 씻어야 된대요? 손과 발만 씻어라. 이게 어루러기라는 거예요. 어루러기 자범죄 이 안에 들어가서 깊이 침투를 못하게 만드는 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의 지었던 죄는 오늘의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안식일이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정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이게 바로 복된 날이에요.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우리의 어루러기가 이게 다 나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것이 용서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죄를 끊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다. 모른 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겁니다. 거룩해졌어요. 여러분들 거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있는 어루러기 보지 마세요. 어루러기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씻어졌습니다. 오늘 회개했으면 씻어진 거예요. 깨끗해진 겁니다. 남을 정죄할 이 자격이 우리에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했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정죄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복잡한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가장 시비가 많아요. 다툼이 많아요. 분쟁이 많아요. 간음이 많아요. 우상숭배가 있어요. 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한데,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함을 부여하겠다라는 거죠. 가장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거룩하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죄가 없어서 칭의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이름을 믿는 그것 때문에 칭의해 준다고 해서 칭해 주겠다,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 그 말이죠. 네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자, 어제 최대철 영화배우가 뮤지컬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울었어요. 최대철 영화배우 혹시 광자매 드라마 보셨어요? 광자매 보신 분들 그 안에 큰 사위가 나와요. 큰 사위가 나오는데 이름은 난 잘 몰랐는데 큰 사위만 알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최대철이에요. 이 영화 배우가 무명 시절 때 공황장애로 앓았어요. 공황장애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높은 곳을 가지 못하고 밀폐된 공간 있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럴 때 이 사람이 무슨 노래를 듣냐 하면 겟세마네라는 뮤지컬 노래를 듣게 됩니다. 겟세마네, 그 노래를 듣는데 나는 무슨 노래인지 처음 들어봤어요. 야, 기가 막히대요. 그 노래 어제 그 뮤지컬 들으면서 내가 그 뮤지컬에서 은혜가 있다라는 걸, 노래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게 한다라는 것을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 노래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울려왔어요. 어제 그 노래 영어로 처음에 쭉 가는데 고조로 들어갈 때 I want to see, I want to see, I want to see my God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주여 하는 그럼 내가 어찌하오리까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이 마음에 그럼 내가 막 이 마음에 울림이 와요. 그러다가 나오는 게 보여줘요 내 죽음이 얼마나 유익하다라는 걸, 보여줘요 내 죽음이, 보여줘요 내 죽음이 갖게 될 의미, 보여줘요 내 죽음이 갖게 될 영광, 헛된 죽음 아니란 걸 보여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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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내 죽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요. 보여줘요 제발. 이게 겟세마네 그 노래였습니다.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그대로 묘사한 노래였습니다. 정말 내가 죽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내가 죽어서 갖게 될 그 영광과 의미가 무엇인지 저들에게 제발 알려주세요 라는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듣고 이 사람이 공황장애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 겟세마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분을 만났더니 공황장애에서 벗어나서 어제 그 노래를 하는데, 나는 무슨 노래인지 모르고 얼떨결에 들었는데 세상에 얼마나 울림이 오고 얼마나 묘사를 잘했는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눈앞에 훤히 드러나는데 내가 십자가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게 울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제 뮤지컬 그 사람 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제는 울었어요. 이 주춤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울림이 오고. 겟세마네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최대철,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달리신 내가 바로 새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새롭게 된 겁니다. 새롭게 됐어요.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기도하면서 끌려가면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그 버림이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최대철은 예수님이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으면 그 많은 노래 중에서 겟세마네를 불렀겠냐고요. 보여줘요 보여줘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갖게 될 의미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온통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어요. 나 크리스찬이다, 나 예수님 믿는다, 나 창피하게 생각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거 창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아버지, 오늘 나병의 구체적 증세, 영적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화상의 증세였습니다. 숨어 있다가 드러나는 죄였습니다. 약한 곳을 공략하는 마귀의 모습이었어요. 나의 약한 것 있으면 주여 회개합니다. 그 약한 것이 마귀의 빌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증세는 머리와 수염의 증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떠나가면 안 됩니다. 나의 믿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내게 있게 해주세요. 어루러기 증세는 칭의였습니다. 이렇게 못난 나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칭의를 해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